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22장 말씀입니다.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모든 백성은 항상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 가지 계층이 나옵니다. 이방인 고아 가부를 학대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들은 학대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항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지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겁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이들이 화려하게 백향목 그 나무로 목재로 지은 화려한 그런 성을 갖고 있고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웅대하게 보이고 그런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곳을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요.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쩌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구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결국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가리키고요. 잡혀간 자는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다시 고국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슬픔을 당한 자들이 됐고요.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것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룸은 여호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런 엄청난 심판 가운데 그 왕들이 잡혀가서 거기에서 죽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있을진저. 이제 불의로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이제 고가를 주지 않는다. 그 무임 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이 불공평으로 불의로 간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역대 왕들의 범죄, 이 죄의 결과를 이제 에레미야는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려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고 그것을 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강제 동원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언약 율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들 중에 하나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의무는 율법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반하는 그런 왕, 여호야김 왕을 여기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강대한 집과 강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기 집을 위하여 이렇게 화려하게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도치에 빠지고 타락한 이 왕 독재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여기서 여호야김은 그의 아비 요시야와 대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왕적 권위를 건산 궁궐을 짓고 가시하고 했지만 요시야는 왕으로서 지녀야 할 진정한 가치 기준을 수행했다. 이것을 대조하고 있고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난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너무나 악한 왕이기 때문에 이 악한 왕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결국은 죽음을 당하여 던짐을 당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란 패배한 유다의 정치적 동맹국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반바벨론 반역을 기도하였던 서쪽의 여러 세력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결국은 이들의 멸망의 원인은 처음부터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심판이 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다 잡혀간다. 목자들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의 길을 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백향목, 예루살렘의 궁전 각종 건물에는 엄청난 양의 백향목 제목들이 사용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백향목에 깃드는 그 자들이 여인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련함이 너무 심하다. 고통스럽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결국 인장 반지라는 것은 문서에 어떻게 서명을 표할 때 쓰이는 반지입니다. 유다 왕들이 이 여호와의 인장 반지로 쓰이는 여호와의 공식적인 대변자로 간주되었는데 그러나 고니야는 여호와의 인장 반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더 이상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결국은 그 어미, 그 고니야의 모친 느우스다 이가 함께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서 죽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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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결국은 버림받고 깨어진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깨어진 오지병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죠. 백성들은 여고냐를 원했던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여고냐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말로가 되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여고냐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언급함으로써 다윗 왕가 자체에 대한 징벌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이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이 징벌의 철점 이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고니아가 무자할 것이라고 기록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자손 중 다윗 왕에 앉힐 자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자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의 손자 스룹바벨이 포로 후에 총독의 직책으로 기한했지만 왕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왕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에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유다 왕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왕을 이시한 모든 백성에게 공의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요. 언약 공동체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들은 불의를 행했다.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다음 왕인 요아스 살롬입니다. 살롬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롬은 통치기간 중에 대의적으로 반애굽적 정책을 시행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대내적으로 여전히 열조들의 행악을 담습했고 통치 3개월 만에 바로 너고 2세의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에 대해서 여호아스가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애굽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아스는 부친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이방 나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3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다음에 왕들의 범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여호야김 왕의 불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여호야김은 호화 궁전을 짓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치욕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여호야긴 왕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유다 왕권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통치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는 거기서 또 여생을 보내고 있고요.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인장 반지만큼 소중하게 여겼을지라도 그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인장에서 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긴이 하나님께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기보다는 징계하는 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어머니 누스다까지도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유다 왕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유다 왕들의 범죄로 인하여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이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전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자, 이런 자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자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통치자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온 통치자 창조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으로 우리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우리의 구원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